나는 누구나 불행을 지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허리서 생각하고 싶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둠을 해치고 생명의 빛을 찾아 고달픈 길을 더듬고 있는 인생이다. 불의의 욕망을 따라가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채울 때마다 양심의 가치를 받아 고민하게 된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이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요사일에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게 성서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인간의 이러한 참경에 직면하였던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이라고 개탄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망을 일으키는 본심이 무엇이고 이 본심을 만나야 악의 욕망을 일으키는 사심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일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이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유사일의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게 성서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라고 했으며 또 이러한 인간의 참견에 직면하였던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깨어나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이에 반하여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모성은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모성이 애당초 있었다면 태어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모성을 내파워서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러한 모성을 내판 운명적인 존재였다면 애당초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모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모성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면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타락되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심으로부터 오는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본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성서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선악과라는 과실을 따먹고 타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타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완전 완미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에 죄악인간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등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가 들고 깊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한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미개인들에게 가르치던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읽고 천년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무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하늘은 일찍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이분은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막한 넓고 넓은 그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펴리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성생 헬렐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유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분은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막한 넓고 넓은 그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펴린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성생은 헬렐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독생녀 한학자 총재님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녀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을 지금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